너무 길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해서 안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싸우니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율법에서 어떻게 배웠냐? 그러니까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게 맞다,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여기서 내 이웃을 말할 때는 공간적으로 바로 이웃에 사는 사람,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인간관계로 가까운 사람, 그것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공간을 초월한, 또 어떤 관계를 초월한 그런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율법사가 물은 대로 이웃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보고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돌보아 주고 밤에 간호해 주고, 그리고 이제 데나리온 둘을 내주고, 그리고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내 말이 맞다, 너는 가서 그대로 행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요. 여기에 그 강도 맞는 사람은 생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거죠. 또 그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의 이해를 말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불안해진 겁니다. 같이 살 때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과거의 일이 다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느냐, 해하지 않겠느냐, 우리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단히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의논하고 요셉에게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내 형들이 너를 해하려고 했지만 너는 그들을 해하지 말고 용서해라, 받아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해 주십시오, 받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사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어떻게 하면 참 이웃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한 공간에
같이 주의를 지키고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형제는 어떤 관계인가? 진정한 성도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진정한 이웃은 어떤 것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웃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목사도 따로 없고 장로도 따로 없고 권사 집사도 따로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우리는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의 과거, 지난날의 실수, 지난날의 죄, 지난날의 허물, 이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해결이 돼야 이웃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형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장제일교회의 그 목표도 바로 그런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자기 형들을 이미 마음속에 용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용서했으나 용서한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자기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을 감옥에 넣을는지 아니면 자기들을 죽음으로 몰아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셉은 그만한 권력이 있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습니다. 이 권력자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는지, 그래서 보복이 두려워서 불안과 초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데 대한 확신이 없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신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확신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은 성도인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0번 만번을 말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 초기에 김기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병원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췌장암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숨지는 날 밤에 같이 한 방에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고 있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 말을 겨우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개척을 해서 처음 그것을 하는데 가장 협력을 잘하고 가장 기도 많이 하고 가장 봉사를 잘하던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마지막 운명을 하면서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이랬을 때 그 목사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그 말 속에서 위로를 받고 제가 평생을 목회해오면서 그 소리가 잊혀지지를 않거든요. 그 모습까지도 안 잊어지거든요. 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 이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오늘 성도들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심어줄 수 있을 때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윤흥님 집사님, 제 조카 병원에 있을 때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조카한테 가서 제가 기도해주고 조카한테 가서 했는데, 제가 더 자주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이 조카가 은경이가 믿음의 확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게 그렇게 제가 불안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가서 얘기하고 대화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아버지, 나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천국 가는 거, 주님 앞에 가는 거, 그것밖에 원하는 게 없어요. 그 말을 할 때 제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어린 나이에 집사로서 이제 한참 봉사하고 충성해야 될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게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면 덕도 안 되고 이게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런데 그 병원에 윤흥님 집사님이 2층 위에, 그 위에 6층이 있는데 8층에 있었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가서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권사님을 통해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 병세에 대해서 이 집사님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고 가지고 모르고 있는데, 그냥 자기는 뭐 잘 먹고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그런데 만약에 이걸 알게 되면 실망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일부러 마음속에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했어요. 집사님 이렇게 회복된 거, 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까? 우리 건강하게 회복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집사님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부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걸 알아봤더니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뭐 오늘이라도 하나님 나 부르실 수 있죠. 나 그거 걱정 안 해요. 목사님 그런 걱정 조금도 하지 마세요. 저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성도요, 이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저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가 심호하던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교회를 잘 못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남편도 교회 갈 수가 없고, 나 교회 보기도 싫다고. 집사인데. 그 왜 그러냐? 암이 걸렸는데 그 암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면서 막 이제 회복이, 기도하고 막 그렇게 매달리는데도 회복이 안 돼서,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고 싶은데도 교회 못 나간다. 그 왜 못 나가냐? 내가 교회를 나가면 무슨 덕이 되겠어요? 성도들에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성도들이 실망할까 봐 자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간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도 그 전화를 대화하면서 같이 울었다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돼 있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악수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만납시다 인사하시죠. 시작. 다니엘 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와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는데 모든 악기가 연주될 때에 그 신상에게 모든 백성은 다 절을 하라 그랬는데 고발이 들어왔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부하 아닙니까? 신하들인데 이들이 이 법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실망한 거예요. 특별히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던 이 신하들이
법을 어겼다니까. 그래서 불러서 너희가 내 명령대로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제라도 음악이 들릴 때,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하지만 만약에 절을 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풀무불 가운데서 갈 텐데 그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건져줄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 토론할 필요 없습니다. 대화할 거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 났습니다. 우린 절대로 절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고 하더라도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반드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지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믿음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치료받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그 문제 해결되는 것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 안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 뭐냐? 확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어떤 재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역경이 와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다 없어지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완전히 변해서 아무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피 흘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가지고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대로 죽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정한 뉘우침,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이웃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이 요셉이 그 형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진정으로 회개를 했으면 요셉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셉을 감동시켜서 울 정도로 회개하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자막에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 가시를, 자기 육체의 가시를 얘기했던 사건이 지금 떠 있죠? 예. 이제 내가 그 말을 안 했더니 그걸 띄워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 가시가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어떤 경우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열병이라고도 하고 뭐 거기에는 간질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지만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 그것을 재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내게 족하다.
다시 말하면 이 이상 더 바라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이래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사건으로 넘어가서 그 확신을 했던 것을 자막에 또 다시 띄웠는데, 자 이제 지나가세요. 방송실 창세기로 넘어가세요. 이제 창세기로 넘어갔죠? 여기서 보면 회개를 하는데 이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그 형들의 사과를 받아주는 그 모습, 다시 말하면 더 간절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미안하다 사과를 할 때 그 사과를 받는 사람의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주는 사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눈물을 울게 만들 정도의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돼야 이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화해가 되고, 그게 진정한 친구가 되고, 그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년 넘었을 거예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설교하러 올라와가지고 첫 이야기가 설교 내용에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올라오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올라왔습니다. 세계적인 빅뉴스가 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일성 수령이, 이북에 있는 김일성 수령이 지금 발표했는데, 그 육성으로 자기가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휴전선을 완전히 열어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올라오고 이북에 있는 사람이 자유롭게 내려가고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지금 제가 듣고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때 30년 전에 그 우리 성도들은 와 하고 막 박수를 치고 야단이 났어요. 가짜지만 박수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게 세계적인 빅뉴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진짜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갔다가 그렇게 말을 해서, 안장로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해합니까? 얼마나 초조해합니까? 얼마나 이론이 많습니까? 얼마나 다툼이 많아요. 얼마나 이게 둘로 쪼개져 가지고 이게 마치 남북이 싸우는 것처럼 싸우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간단합니다. 30분도 안 걸려, 10분도 안 걸려. 여기서 진짜로 육성으로 형들이 요셉의 앞에 잘못했다고 과거를 고백한 것처럼, 뉘우친 것처럼 김정은이가 그렇게 전 세계 모든 매스컴 앞에서 그렇게 육성으로 고백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못한 겁니다, 1천만 이상 가족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 솔직하게 제가 가진 전 재산 다 내놓으라고 해도 다 내놓겠어요. 이북하고 하나 돼서
우리가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평화될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만 한다면. 중요한 것은 뉘우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느냐 그 말이죠. 이 회개가 있을 때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렇게 돼서 이웃이 되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이틀 뒤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책임지겠다. 이게 뭡니까? 바로 그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셨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거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의 마음보다 요셉의 마음이 더 간절해요. 용서해 주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다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목자가 더 간절했다 그 말이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온 그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간절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서할 때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 갑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자의 마음이 바로 용서를 받으러 온 자의 마음보다 더 안타깝고 더 뜨거운 심령, 그런 심령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웃의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끝까지 이 사랑을 지키고 이 사랑 안에서 손잡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때까지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